예,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찬양할 때 왜 우리 박지훈 집사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정말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눈이 동그래질까 싶어서 제가 자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뛰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 안 해보시면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뛰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호흡을 잘하시고 찬양을 잘하시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사들이 참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가을 계절에 우리 모두 새생명 축제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장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기사로 그분을 곁에 태우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어쩌면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카트를 열심히 밀고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가볍고 파손되기 쉬운 것은 위로 해서 알아서 잘 정리합니다. 그때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충동 구매가 할 때가 있습니다. 2주 전 몰래 과자를 담아 들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과자가 집안 어디에 있긴 한데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만 충동적일까요?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때로는 우리가 헤어질 때도 보면 상당히 충동적입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 뉴스를 보면 참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계획적인 살인일 수도 있지만 충동적으로 살인하고 충동적으로 뛰어내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목격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이처럼 충동적인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지릅니다. 참을성도 약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감상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우리나라 현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얼마 전에 별세하셨는데요. 영국에 이어령이 있습니다.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하나님은 없다 확신을 갖고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수많은 책들을 무신론 책을 써내다가 어느 날 이 무신론을 부정하는 책을 또 써냈습니다. 존재하는 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무신론 책을 기록했지만 신이 없다는 그 결론을 내린 것은 너무 빨랐다. 그리고 너무 쉽게 내렸다. 나중에 내가 헤아려 보았을 때 그런 결론의 근거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 개종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죠. 안타깝게도 그는 이 책을 쓴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금만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불행의 원인은 이겁니다.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헤어지고 성급하게 자살하고 성급하게 분노하고 심지어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급하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모든 광고 카피라이터는 30초 컷입니다. 고객들은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책을 오랜 시간 앉아 읽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깊은 생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식이 단편적입니다. 설교도 20분, 30분짜리 요약 설교를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어쩌면 그 일로 현대 성도들은 영성이 메말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걸 좋아한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인생의 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도 생각도 얄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이 피상적이고 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며 살아라. 따라해볼까요? 생각하며 살아라. 생각하며 살아라.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편 94편 8절에도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개역 한글판에 보면 생각하라 개역 개정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도 자기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졌은 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뭘까요?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생각은 공중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우리 모두가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떼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 나이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피곤해. 당신 집에 갈 때 나 좀 깨워. 그래서 집으로 같이 가고. 왜 안 웃었어요? 그래 와서 깨워요. 같이 가자고. 네. 그렇게 일만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약해지는 것. 사실 그것이 바른 목회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정말 바쁩니다. 열심보다 이때일수록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향만 오르면 천천히 가도 마침내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있고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어지면 열심히 할수록 인생은 더욱 망가지는 것입니다. 삶의 궤도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서 인생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따라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때가 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주 저희 막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아빠는 참 좋겠어. 왜? 아빠는 이제 책을 안 봐도 되는 나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생각할 때 앞으로 참 까마득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많이 봐야 되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아빠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은아 그렇지가 않아. 아빠 나이일수록 책을 더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바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 나이에도 공부해? 공부해야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경책을 잡든지 독서를 하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생각의 틀이 삐뚤어진 사람은 언제나 삐뚤어진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따라볼까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 생각만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언젠가는 내 인생을 끝내실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분. 그분 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나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닮잖아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면 그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묵상하면 늘 마귀처럼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생각을 넣으면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넣으면 사랑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세상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많이 생각하는 쪽이 이깁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무엇을 더 간절히 갈망하는가? 출세인가? 성공인가? 인기인가? 칭찬인가? 체면인가? 재물인가?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인가? 구원의 주님인가? 새 생명 축제인가? 영혼 구원인가? 전도인가? 예비 신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여 내 마음이 그분께 붙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여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근성으로 생각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기억해 보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겨우 1시간 예배 드려놓고 그것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잡념을 가지고 예배 드려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24시간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주님 내게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래도 복 받을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최대의 미신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믿는다는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라틴어로 보면 내가 믿는 대상에게 심장을 드린다는 뜻이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영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기독교 방송 로고를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따라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입니다. 아무리 법전을 들고 다니며 그 모든 법전을 줄줄 외우는 판사라 할지라도 법의 원칙, 법의 철칙, 법의 그 법칙대로 그 마음을 느끼고 재판하는 사람, 수백 편의 시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편의 시라도 그 신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의 메인 형식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저는 구별되었습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저 가늠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바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율법을 한 구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 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경건을 받으셨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였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따를까요? 신앙은 마음입니다. 신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의 예배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 치르신 그 희생,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겸손, 우리에게 보이신 한없는 그 사랑과 인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식은 그냥 머리로 이해가 되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차가운 이성으로는 진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슴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새생명 축제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가슴으로 그 의미를 깨우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꽂힌 그 사랑의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4세기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의 신앙 문제를 엄청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천국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누구요?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 머릿속에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사상만 꽉 차 들어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구나.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때부터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이제부터 크리스찬답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이렇게. 머릿속에 온통 철학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술이 꽉 차 있는 사람을 술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볼까요? 머릿속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 머릿속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인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기꺼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최근 6월달 장신대 주센의 명예 교수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외톨이의 삶, 성김으로 즐거웠네 하는 기념서화집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98세를 사셨거든요. 98세의 하루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깨어 일어나 나이만큼 무거워진 무게감으로 천천히 하루를 연다. 기도로 시작하여 다락방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조반을 먹는다. 신문, 책,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 지식과 건강을 챙기고 방문하는 사람 혹은 전화로 여러 사연을 듣고 기도한다. 저녁 식사 후에는 생명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찬양으로 하루를 변함없이 채워가며 틈틈이 하는 기도에도 항상 배고픔을 느낀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 인생에 오직 주님이 계셨습니다. 전쟁 중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헤맬 때 오직 주님이 계셨습니다. 삶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 시험 중에도 오직 주님이 계셨습니다. 출구 없는 사면의 벽 가운데 유일한 비상구, 그때도 오직 주님이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긴 여정을 허락하셔서 백설을 바라보는 이때도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이 오직 예수로만 꽉 차서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쏟아지는 우리의 스승, 주선의 교수님. 우리 모든 신학생의 스승입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 이 시대에 저는 한국교회와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곡가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은혜의 찬양곡의 작곡가입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가진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다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당장에 들어갈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앞길이 막막하고 조금은 복잡한, 목사다 보니까 복잡한 감정들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찬양 한 곡을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가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재물을 가져간 사람이 밉지도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오히려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유명한 CCM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믿으세요? 다음 주에 박준희 이 곡을 가지고 전에 한 불렀는데요. 너무 가사가 좋아요. 자신이 체험한 그 내용을 통해 예수로 채워지니 자신의 전 재산을 가져간 그 사람이 밉지도 않고 앞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는 이 고백, 이게 바로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요 고위공직자였습니다. 돈과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리, 젊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젊은이였어요. 요즘 말하면 행복의 조건 모두 다 갖췄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청년, 게다가 이 젊은 청년에게는 모든 것 위에 하나 더 있었어요. 지혜입니다. 지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쉽게 사라질 것이다. 이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자신이 소유한 이 재물이 얼마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시들어버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노크를 합니다. 영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우리는 전도할 때 담배 끊고 술 끊고 제사 끊고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거든 일찌감치 처음부터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결단을 유보합니다. 담배 피우면서 술 마시면서 그냥 나오세요.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으면 차차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짜고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왜 그토록 이 젊은이에게는 엄격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탐욕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단호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구하는 영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오늘 21세기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영생을 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냐? 그 영생을 위해 네가 중히 여기고 있는 재산까지 나누어 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지금 네가 구하고 있는 영생을 위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젊은이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슬퍼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오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그분을 직접 눈으로 육성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엄청난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영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그가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놓기 싫어했던 그 재물, 그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권력, 세월이 지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래가 촉망되었습니다.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그 젊은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 어디에 한 줌의 흙이 되어 밟히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했던 그 젊은이처럼 재물인가요? 권력의 탐욕인가요? 세상의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주선의 교수님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신가요? 아니면 송경민 목사님처럼 자신이 가진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입술이 아닌 가슴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머리에 꽉 차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만 충만하도록, 예수로만 꽉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축제에 빵빠레가 울렸습니다. 이제는 입술이 아닌 가슴으로 우리 모두 주께서 말씀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붙들리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축제의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